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에 나온 모든 지혜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수산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의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순종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삶,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됨을 기뻐하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대강절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로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을 속히 멈추어 주시고 고난과 고생과 환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길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주님의 복된 교회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복된 계절에 복음을 증거하는 외주와 내지의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매일의 선교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오늘 감사와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으로 성찬을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성찬식을 통해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 일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늘치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림이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서도 주님의 뜻에 준행하지 못하며 동행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대강절에 다시 한번 임마누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이 주의 말씀에 준행과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시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고백하는 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이 속량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에 준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영규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민서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구원받은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한 해가 끝내가는 이때 끝까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시고 저희들이 미련함에서 벗어나도록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사역에 열정을 다하여 동참하게 하옵시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때에 나태해지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휴스턴 언덕교회의 부흥의 바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올해에도 즐겁고 기쁠 때가 있었고 슬플 때나 상처받고 아픈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순종했을 때 그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은총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내년에도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며 주여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로 가득한 우리들 새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영이 깨끗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매일 드리는 삶의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옥승 목사님과 교회들의 리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리더들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길잡이가 되어주고 이끌어주며 교회 성도들은 교회 리더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그들을 돕는 데 힘쓰길 원합니다. 이들 모두가 협력하여 조화를 이룰 때 교회의 부흥과 열매가 나타날 줄 압니다. 주여,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사역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를 지내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모양과 형식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와 충만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 그리고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절기력에 맞춰서 오늘은 누가복음 1장 대강절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대망의 2021년 우리 대강절과 성탄절을 맞이하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탄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하며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우리 시인 구상의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라는 시로 한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태신앙으로 자란 구상이라는 시인은 해외에서 오히려 굉장히 더 많이 인정을 받고 프랑스에서 문부성에서 전 세계 200명의 시인을 뽑았을 때 거기에 한국인으로 시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들어간 그러한 시인입니다. 이분의 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마음도 한번 같이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안에는 권능의 하나님만 모시고 있어 저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그 무한한 당신의 사랑 앞에 양을 치던 목동들처럼 순수한 환희로 조배할 줄 모르옵네. 조배는 경배라는 뜻입니다.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안에는 허영의 마귀들이 들끓고 있어 지극히 높은 데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평화, 그날 밤 천사들의 영원한 찬미와 축복에 귀먹어 지내고 있음네. 성탄을 70번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안에는 안일한 짐승만이 살아있어 헤롯의 폭정 속 세상에 오셔 십자가로 당신을 완성하신 그 고난의 생애엔 외면하고 부활만을 탐내 바라보고 있음네.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 자신 거듭나지 않고선 누릴 수 없는 명절이여. 시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니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이 이제 매너리즘 가운데 어떠한 기대나 설레임이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이제 없고 그냥 올해도 성탄절을 맞이하는구나, 한 해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러한 안일한 신앙을 잘 시를 통해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해 몇 번째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고 계신지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맞이했던 그 성탄절과 같이 설레임과 마음의 기대가 지금도 충만한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마음 가운데 설렘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를 절실히 바라던 시대에 그 배경이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 가운데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있고 사실은 다윗의 왕조를 통한 왕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상하게 이두메인 이방 족속인 헤롯이 분봇 왕으로 있었던 그 시대의 배경에 한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의 그 고대사를 쓴 그 요세포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대망사상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로마의 압제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주권의 회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이고, 두 번째로는 분보당 헤롯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를 쫓는 다윗 왕의 회복이 일어나는 메시아이며, 그 다음에 삶이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 있었던 경제적인 풍성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그러한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그 다음에 영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 영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 그 다음에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헤롯 땅, 또 정치적인 어떠한 전복을 구하는 그 열심당, 이러한 다양한 신앙 가운데 보통의 백성들은 어떠한 것이 옳은 길인가를 모르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이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 제사장의 이름은 사가랴였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자벳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은 거 보니 아마 정통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특별히 이 혈육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경건한 삶. 본문에 나오는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가 없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그러한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도 이 의인이라는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니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다 악하고 하나님의 물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 생각하고 계획하고 해야 하는 것이 다 악한 이때 노아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노아가 나중에 술에 만취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칭해주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은혜를 입었던 자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도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라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결혼을 아직 끝내지 않은 정혼한 상태에 있다가 결혼식까지 아직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임신한 아내를 이제 그래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가만히 끊고자 하는 요셉을 하나님은 율법 안에서 그 가운데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이때 제사장으로서 그래도 그나마 헤롯,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었던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이러한 그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죠? 가야바와 안나를 닮지 아니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가랴의 집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집안에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자녀가 없는 그러한 핸디캡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 시대와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있던 시대는 자녀는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오는 자에게 제사장이 축복을 할 때 자녀의 축복을 꼭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집안이 잘 되고 삶 가운데 잘 되는 축복의 은혜를 선포하는 제사장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매우 큰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규례대로 이제 자기의 차례가 되어 예배를 드리게 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축복 기도로 나오게 되었을 때 사가랴가 자녀가 없으니까 참 이게 애매한 거죠. 축복을 하는 그 당사자가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당시에 매우 제사장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텍사스의 그 아버린이라는 그 크리스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크리스토퍼 프렌더라고 하는
이 고대사 그다음에 신약의 문화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아너, 존귀함, 쉐임, 수치, 그 다음에 복음, 가스펠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 사회, 특별히 성령의 배경이 된다는 사회, 또 우리도 한국 사회도 사실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가문의 영광 가운데 존귀 여기기도 하고 집안에 무슨 조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쉐임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안어를 추구하는 삶으로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핸디캡을 숨기려고 하는, 상처를 숨기려고 하는 외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필요한 게 오늘 가브리엘이 말한 것처럼 좋은 소식, 이제 가스펠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이 학자에 의하면 당시의 제사장이 누구이냐에 따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연히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사장이 그의 제사장을 맡았는데 자녀가 너무 풍성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문이 너무 좋아요. 세상 가운데도 너무 잘 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축복 기도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가랴와 같이 자녀가 없어요. 그 세상 가운데 뭐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말씀만 그냥 선비처럼 잘 지키는 그런 사람 같아. 그러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자녀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자녀가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어두운 흑암의 시대 가운데 그래도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 제사장 가운데 우리 본문에 보면 존귀와 이 수치가 아닌 가스펠, 좋은 소식이 오늘 본문에 오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불리우는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인데, 가브리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도 나오고 또 예수님의 수태의 예고 때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실명이 있는 이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사가랴에게,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간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간구가 상달이 되어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브리엘이 온 거죠. 너에게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되는데 그 이름이 요한, 원어에 보면 요하네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하네스라는 뜻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신다는 뜻입니다. graciously given이라는 뜻을 가진 매우 좋은 이름을 가진 이 아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이를 선물로 주시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약속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때 사라는 비웃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넘어서 실제로 웃음이 되는, 기쁨이 되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그 가정 가운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단지파를 압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사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주십니까? 삼손을 주십니다. 삼손을 통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게 되는 것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삼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의 가문이 죄 가운데 몰락을 하고 있는 그때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잉태함으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왜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 될까요? 이 아이는 구속의 은혜 가운데 전에도 있었던 그 믿음의 선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우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그는 주 앞에서, 원어에 보면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메가, 가장 큰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하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그는 방탕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나실과 같은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 경건함 삶 가운데 온전히 헌신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카그니티브 인식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만 믿음이 생긴다. 세속의 교육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교회나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식이 있다 하여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모태다 하더라도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얘가 과연 하나님을 알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까? 삼위일체 얘가 이해할까? 이 인식적으로 아이의 믿음을 판단해서는 되지 않고요, 아이라도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몸이 성년이 되었는데 지적인 장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것이죠. 몸이 건강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례요한은 모태서부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임신하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아이가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또 몸이 약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함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아이가 위대한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죠? 세례요한이 이 땅에서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언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의 신들매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지만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을 그에게로 인도하며 심지어 자기의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자는 이 세 가지의 세례요한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이 아이는 구약에 끊어졌던, 말라기에서 끊어졌던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지자의 사역을 이어주게 되면서 주님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 부모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렇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땅한 그 도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온전한 회개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끼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구약의 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돌이키기 위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개거든요. 회개하면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동안 자녀가 없어서 간구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graciously given, 은혜롭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준비자가 된다고 하는 이 소식 가운데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사가랴의 반응이 무척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말씀을 준행하던 사가랴조차 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에 이런 반응을 보여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해가 되지만 이 사람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아닙니까? 자기에게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 이거 요한 나에게 안 이루어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모순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기대 가운데 있는 기도가 믿음이 빠져 있다 보니까, 참된 소망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자체를 의심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인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우리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 신학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신학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분의 제자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있고, 한국을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국에 한 10여 회 이상 가서 한국에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분의 그 신학을 Theology of Hope, 소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을 합니다. 도대체 기독교는 그 자신의 본래의 주제인 소망을 왜 내팽개쳤는가? 오늘날 기독교에서 초대교회의 소망의 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소망은 가능성이 아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믿음의 간구라고 나는 생각하고 간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응답을 해줬을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은혜로 받게 되었는가를 믿음의 소망으로 하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그냥 막연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강국 가운데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가랴가 의심을 하고, 본문에 보면 안 믿었다 이렇게 나와요. 요한이를 선물로 준다는데 안 믿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 믿어? 안 줘? 이렇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내가 백세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안 줬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인간의 불신과 의심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까? 오기를 원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의심과 불신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안 올까요?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고 그걸 바라는 것처럼 말을 해요. 실제로 오셨을 때 여러분과 저의 반응이 진짜 오셨어요? 진짜 오셨네요? 우리가 안 믿는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진짜 자비. 오늘 요한에스라는 그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믿지 않았던 사가랴에게는 징계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대로 주십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리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가 믿지 않았던 게 두 개입니다. 뭘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요한을 주신다는 선포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두 번째는 뭘 믿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간구를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간구했는데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에 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많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자기 소개를 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 일을 선포하십니다.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인간의 불신과 인간의 의심을 넘어서서 그대로 완성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뤘을 때 오늘 본문 57절과 5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인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의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렇죠? 가브리엘 말대로 이 아이의 태어남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로 이 아이가 태어났구나, 사람들이 다 알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이름 따서 사가랴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안 된다고.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60절에 보면. 63절에 보면 아직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사가랴가. 그러면 아빠의 뜻은 뭡니까? 하니까 서판을 달라고 합니다. 요한이라고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아들이다, 요하네스다,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자비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대망 사상은 있지만 온전한 메시아에 대한 뜻을 모르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경건한 과정을 통해 참 메시아를 준비시키고자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6절에서 오늘 본문 77절에 보면 사가랴가 찬양을 하는 장면의 마지막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사가랴의 찬양은 베네딕터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찬양으로 입이 터지게 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송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67절과 68절에 보면 구원의 속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69절에서 72절에 보면 다윗의 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요한을 통해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케 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의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렇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맞이하러 준비하기 위해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는,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누구였냐? 정치적인, 경제적인, 아니면 주권, 세상의 그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죄 사함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임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는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기다림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자녀를 기다렸죠. 간구했으니까. 근데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도 안 믿어져요. 그 기다림은 설레임이 없어요. 그냥 희망 고문처럼 나는 왜 자식이 없냐, 내 삶은 왜 이러냐 도대체. 근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막연한 탄식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다릅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아들 요한을 통해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시는 메시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마음에 설레임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는 온전한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불신과 의심을 넘어서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로 주셨음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에 있어서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게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는 이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시게 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인간의 불신과 의심을 넘어서서, 그죠? 주님의 때 섭리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속량의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는 막연히 기다리기도 하고 기다림 가운데 조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온전한 조급함이나 다급함이 아닌 하나님의 기대의 약속 가운데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기다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 더 감사할 것은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이제 돼지 주염 열매까지 보도록 땅에 떨어지는 그런 죄의 타락 가운데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늘 그동안 밖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 참음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것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음에 주님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 회개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 그렇죠? 식당에 약속에 갔을 때도 기다려주는 사람한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갈 수 없는 형편인데도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언제든지 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적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확실히 우리가 믿으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오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시는 그 기간 동안 무의도식하는 게 아니라, 안일한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설레이게 바라보게 되면서 나도 나의 삶을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삶을 깨끗함으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가운데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확실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불신과 의심을 넘어서도 오시게 됩니다. 사가랴처럼 말을 못하는 징계를 받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시는 주님 앞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깐 한 그림을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영국의 아주 유명한 화가죠. 영국의 상징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길을 열었던 그러한 화가입니다. 19세기에는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 영국의 아주 최전성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국립원에서, 영국 왕 국립원에서 이 영국의 이게 필요한 그러한 그림들, 국왕 여왕 앞에 그릴 그림들을 시리즈로 한번 좀 그려봐라 라고 해서 몇 편의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그 중에 그린 그림이 소망이라는 히브리서 6장 19절의 이름을 가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지구 위에 소망이라는 이 여자분이 악기를, 하프를 타고 있어요. 소리를 귀 기울여 그걸 타고 있습니다. 근데 하프의 줄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줄 하나에 아주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딱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립원에서 이게 무슨 소망, 희망이냐고, 이건 디스페어, 절망이라고, 당장 다른 그림 그려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왓츠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호비라는 옆에 히브리서 6장 19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히브리서 6장 19절은 뭘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네. 왜 안 놀라세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네. 이 안 끊어지고 하나 소리가 나는 그 줄이 뭐냐? 빅토리아 여왕의 절대 주권의 그 제국주의, 군사력, 경제력,
영국의 그 신사의 자기의 아주 콧대 높은 그러한 자존심, 이게 그 줄로 이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국이 붙잡아야 되는, 지금 영적인 타락 가운데 당시에 붙잡아야 되는 줄은, 소망의 유일한 닷은 휘장을 지나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며 내 마음 가운데 설레임이 혹시 없다면, 내 유일한 소망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큰 자, 방탕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세례요한과 같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설레임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한 번 더 이 땅에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복음을 들으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생각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설레이기를 원하며 이번에 성탄절에도 하나님 방탕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례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534장 찬양 드리시고 우리 성찬식을 오늘 고행합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꿰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제정하신 세례와 더불어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몸을 지켜주시고 피를 내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죄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참 몸과 참 피에 참여하는 주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인스턴트로 저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쓰게 되는데 받으신 후에 우리 함께 열고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맨 위에 우리 껍질을 대시면 주님의 몸이 나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의 참몸을 이 시간 먹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이다. 주님의 참피를 이 시간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참몸과 참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담력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이 증거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534장 우리 3절과 4절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님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하네스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동행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하나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은총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온전히 증거하며 기쁨 가운데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과 교단의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변 목사님, 우리 데이비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령의 복된 열매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작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 구할 것은 충성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각 직분자들과 순장님들과 우리 팀장님들과 선교의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더욱 말씀과 기도로 모이기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요한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자라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백성들,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한 지혜들을 돌봐주시고 치유의 역사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성모 목사님과 한규 형제, 이희종 원사님, 이수연 자매님, 김영호 성도님, 조기호 집사님, 또 연약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며 육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 가운데 봉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힘과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기근과 전염병과 또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백성들을 선과 의 가운데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며 교회는 각성하고 부흥하며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리는 존귀의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이 시간 감사함으로 세워보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나의 이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한 은혜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새벽기도회가 하박국 3장, 스바냐 1장에서 3장, 학계 1장으로 우리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 연말에 기도회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하고 오실 수 없는 분들은 가정에서 꼭 말씀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오후 3시에 우리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훈련이 있는데 줌으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직후에 우리 교회 세례 입교 교인은 잠깐만 나와주시면 우리 교인 대표 안건하고 또 우리 교회 내년 예산안에 관한 우리 교인 총회를 잠깐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19일 성탄 주일에는 빌라델비아 선교회에 우리 성탄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찬양이 있고 우리 어린이들 찬양이 있습니다. 24일은 성탄전 2부 예배입니다. 금요 예배인데 금요일 날 7시 반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주는 26일은 송년주일이고 31일은 또 금요일인데 이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2주 연속 계속 예배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십자가 용사들아 우리 1절과 4절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함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
나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지금은 우리의 속량주로 이 땅에 강림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요한에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방탕하지 아니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시선에 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원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